그리고 각 위에 완전한 한 분이시고 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를 비유합니다. 정기는 전구에 연결하면 빛이 나고 정열기 기구에 연결하면 열이 나고 동력에 연결하면 큰 힘이 나온다. 전혀 나타나는 모양이 다르지만 전기는 하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같다고 비유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비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 연결해주는 역할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또 다섯 번째는 태양을 비유합니다. 태양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불덩어리와 빛과 열을 예로 듭니다. 태양이나 불덩어리와 거기서 나오는 빛과 열이 있는데 불덩어리가 하나님이라면 빛이 예수님이고 열은 성령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나 태양처럼 하나님을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불덩어리를 태양이라 할 수가 없으며 빛을 열을 각각 태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처럼 똑같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입 크로바로 비유합니다. 한 줄기에서 똑같이 나와 셋으로 줄기 잎사가 나온 것처럼 크로바의 세입은 모두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일체는 서로 다른 세 신적인 주체가 한 하나님을 이루는 사귐을 표현한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사귐을 나눈 분입니다. 일곱 번째는 삼각형 비유합니다. 삼각형이 세 뿌리의 하나의 삼각형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러나 성부와 성자 성령을 삼각형의 한쪽 뿌리에 해당되는 즉 삼각형의 일부가 아니고 삼각형 자체인 겁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모두가 하나님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인격과 사역과 특성에서 서로 구별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삼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세상적인 것을 삼일체로 설명하는 것은 양태론에 불과합니다. 주의할 것은 양태론이 이단 신학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위의 비유를 이용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이런 비유를 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삼일체는 이 세상의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삼일체는 성령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삼일체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비교로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만일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실적으로 설명을 시도할 경우 잘못된 설명이 되고 맙니다. 지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몸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이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예수님이 한 몸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믿는 성도는 한 몸입니다. 이 한 몸의 비밀은 신비에 속한 거예요. 한 몸이 돼야 서로 사랑으로 통합니다. 한 몸이 돼야 기도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야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면 성도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학설을 제가 많이 봤어요. 2000년 동안. 근데 이 신비의 삼일체에 대해서 아주 어렵게도 표현해요. 잘못 표현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거는 자연적 교회 성장 저자 슈바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건데 아주 설명이 쉽게 나왔어요. 위에 파란 거는 녹색은 성부 하나님 창조하신 분. 성자 빨간 거는 성자 예수님 구원. 성령 하나님 성화. 그래서 자연적 색깔을 세 가지 섞으면요 흰색이 나와요. 근데 화학상품 페인트를 갖다 이 세 가지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올 것 같을까요? 새카만 색이 나와요. 근데 자연 원색 나무 색깔 빨간 거 색깔 세 개 섞으면 하얘집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주 쉽게 됐어요. 성부 하나님 인간들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며 속성과 하시는 일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혼합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 전부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인 구원에 예수님의 생에 왜 육신의 몸으로 성육하셨는가? 왜 순환을 받으셨는가? 왜 부활승천하셨는가? 왜 다시 오셔야 하나? 복음주의 교리로
진리를 갖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 교리주의에 또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성화, 성령의 특징,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충만한 삶, 은사주의자는 영성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삼일체 하나님의 밑에는 지금 우리는 2018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터받쳐 놓고 이 삼각형이 이루어져야 균형 잡힌 신앙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흔들림 없어. 어떻게? 사도들이 쓴 성경 말씀을 터밭으로 세워놔야 이 삼각형이 안 넘어져요. 반대로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터밭으로 놨다면 교리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바람을 흔들려 넘어져요. 삼각형이 격항이 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또 두 가지 놓고 이쪽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터밭을 해석한다면 바람으로 흔들리고 넘어가요. 이해가 됐죠? 하나님 아버지 혼합주의에 빠져요. 그 불교도 구원이 있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쓴 성경을 해석할 엉뚱하게 하기 때문에 불교 가서도 구원이 있다고 큰 교회 목사님 그런 소리 하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밑에 사도들 쓴 성경의 기초가 딱 돼줘야 흔들리면 믿음을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도 형성 쭉 제가 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만 읽어나가죠? 그렇죠? 딴 내용은 들 게 없어요. 성경 설교도 바쁜 판에 믿음이 온전치도 못하면 자꾸만 기복적인 설교 애호하는 거 그런 거 듣고는 기분이 좋으니까 아멘아멘 하는데 노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내주하면 빛의 진리와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걸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와 계세요. 그렇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저 신비의 체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들어온 성령님은 크게 세 가지로 역사해줘요. 첫째, 빛으로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회개를 해야 돼요. 빛으로. 그 다음에 진리로 성령은 와서 역사하셔요.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말해주겠어요. 그리고 내 속에 생명력으로 역사하지만 청빙, 순결, 순정 저는 설명 쭉 다 드렸잖아요. 청빙하면 부유를 느끼고 순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순정하면 어떤 지킬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행하면 행복감이 불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걸 나눠서 구제해보세요. 행복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가수, 배우들이 아프리카 가서 가난한데 못 먹고 죽어가는 말라리아 걸어 죽어가는 어린이를 보고 도와주고 울고 눈물 흘리고 돌아오면 물질 주고 돌아오면 그렇게 행복해 하잖아요. 그것도 친구들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탄생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청병하면 부유를 느끼고 순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순종하면 가장 행복이 내 속에서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을 성령은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해주는가 정리를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 여기 보면 위에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과 육체의 내면 생활과 영적 발달 과정 그랬어요. 자 처음 불신 때는 첫째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생명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내면에서부터 정과 욕심이 타락되어 있어요. 그 역지하는 결정과 정욕이 있고 아집이 있어요. 질투, 태만, 거짓, 교만, 음란, 아집, 육체가 벽에 있어요. 근데 영에 이건 성소, 지성소 부분이고 이거는 성소 부분입니다. 다 타락했어요. 그러다가 성령은 바깥에서 아무리 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불신자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령을 초보적으로 받아들이면 예, 성령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들어와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렇죠? 교만하고 태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계속 들어오는데 초록색으로 밝아져요. 등대가 밝아지고 떡상 그 다음에 문양단이 불 켜서 언제는 화나다가 이제 또 찌들어버려요. 그렇죠? 세상 꺼져 힘들고 답답 괴로울 때는 새카매져요.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마귀의 생명에 끌려 살아.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신비롭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게 은혜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본질에 타락한 마귀의 생명으로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옛사람을 벗어나고 새사람을 거듭났다면 경험이 돼야 돼요. 성령 체험이. 그리고 더 성장해 나가면 바로 빛이 바깥에 있던 것이 들어옵니다. 심령,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영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신앙의 삶과 모세가 신의 산까지 인도함 받는 것과 똑같은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 다음 4번째 오면 빛의 생명빛이 다 밝아졌고 영지성소에 마귀의 생명이 뿌리가 뽑히고 내주 합일되는 상태예요. 여기는 내주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속에 내주가 돼요. 그러고 나서 성령이 충만했다가 식었다가 충만했다가 계속 성장하다가 나중에 생명이 그 심령 마음에 꽉 들어차게 되면 죄악의 성질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질이. 교만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음란하고 가지고 질투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뽑아주고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과정. 내주합일되고 나서부터도 왕권 통치시대 사회 통치를 지나서 점점 간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활에 몸까지 가도록 그 다음에 비춰내면서 육체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 할렐루야. 이 심령 도표처럼 우리가 성숙해 나가면서 그 성화돼가는 과정을 목표로 삼고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생명의 성령의 빛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영적 성장 도표입니다. 똑같이 1층 전, 2층, 3층 전 이 과정이 다 돌아가는데 사도 베드로 어부 생활하다가 소명을 하다 주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릅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고 1차 전도를 마치고 7병의 5병의 기적을 마치고 신앙 고백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다가 변화산 체험해. 그리고 하나님의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셋이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현현한 모습을 보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주여 여기서 초막셋을 주고 그냥 삽시다. 산 꼭대기 돌바위에서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령한 영이 넘치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베드로 고백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굶어 죽지. 그러나 그 은총을 체험하고 나서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놈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신비의 경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령도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빛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등대가 성령으로 밝아져야 되고 떡상, 무교병떡 6개, 12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사도행성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믿고 살면 돼요. 그리고 내 의지, 등대가 늘 분향의 향을 펴요. 향은 꼭 기도니라. 할렐루야. 기도 생활 늘 하나님과 묵상하면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향을 피우고 늘 성령 충만히 살다가 죄악성이 필요 없으면 뽑아주시고 생명이 내주 합일. 여기 내주됐다면 성령이 충만했다가 쉬었다 충만하다가 결국 죄악성이 필요 없다면 뽑아주시고 생명이 내주 안에 합일돼 버리면 그때는 이긴 자의 경지로 가면서 점점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심령에 누리고 하는 사람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성장 도표는 마지막 다음 주 목요일날 구원론 성화론을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계는 이제 다음 13차 때 내서론을 공부하면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생명 과실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적에 보낸 편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거듭난 성도들, 아까 봤던 이경지에 들어간 성도들, 이기신 분들에게 사도, 12사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디모데, 야고보, 유다, 히브리서의 저자 클레멘트가, 누가, 마가, 서머나 교회 순교자 폴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 순교자 저스텐 이레니우스, 교보 오리겐, 터틀리안 시프리안, 삼일째 교회를 확립한 교보 아다나시우스, 크리스토스톰,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 최초의 수도자 안토니오, 그리고 주상성자 시몬,
프란시스의 그 12제자, 중세의 카톨릭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쓴 토마스 아킨피스, 마틴 루터, 종교개혁에 앞장선 분, 칼빈, 존 버년, 조지 밀러, 헬런 켈러, 인도의 사랑의 선교의 마더 테레사, 한국의 이용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성모 목사님, 살아계신 분들 중에 독일 마리에, 참여의 창설, 바실레어 스링크 같은 사람. 네. 이긴 자들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저 생명이 내주함이 되면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세상까지 그립지 않은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요. 세상을 왔다 가지 완전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2018년 동안 이런 분들이 그 시대마다 기둥같이 사도 영성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생명과실을 싸워 이기신 분들의 먹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한해 낙원에 들어가 주워 먹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4가지 낙원이 나와요. 에덴 낙원, 천상 낙원, 천년왕국, 즉 천년지상 낙원이 나옵니다. 그 맞으면 신천지, 즉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신천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부활된 몸으로 사는 나라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내서론에 가면 잘 배울 겁니다. 12번째 과목에 여기서도 구체로 더 다루진 않겠습니다. 근데 딱 중요한 건 뭐냐? 생명과에 대한 견해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차기 믿음론, 구원론,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그리고 내세론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과는 나고 있는 생명의 과실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얀 나가고 있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에게 나서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저는 처음부터 선해한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조연들이 그렇잖아요. 옛사람으로 태어나서 살 때 내 속엔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로마서 6장 16절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생명과를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8장에 넘어가면서 7장에 19절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요. 내가 원하는 법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으면 악심이 내 속에 사로잡혀 온다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고 또 믿음으로 성장은 됐는데 계속 죄악성이 올라와요. 시기, 질투, 미움, 악감정, 교만하고 태만하고 엄난하고 이게 내 속에서 막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아야지 머리는 아는데 속에는 막 팍팍하고 괴롭고 삶아서 잊어버리고 그건 죄악성에 사로잡힌 생활들이에요. 그렇죠? 원하는 법 선을 행치 않는다는 건 예수님같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겸손과 온전한 온유 실천하고 또 흠과 티역 주름 없는 충성과 절제와 인내를 실천하고자 하는데 항상 마음속에 죄악이 나타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15절에도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아니하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한다. 표면적인 죄와 내면적인 죄가 있어요. 표면적인 죄는 행실을 통해 나타나는 죄죠. 내면적인 죄는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죄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내면적인 죄 문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는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회를 타서 나타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나타나요. 그렇죠? 기회가 없으면 죄악성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미워하는 자가 나타나고 원수가 생각이 나고 내 돈 떼어모은 사람 생각이 나고 이럴 때 속에서 확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바울은 그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나는 오호라 이 사망수가 나를 건져주려 하고 털썩 주저앉고만 합니다. 그런데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더니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요. 말씀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 좀 되시 바랍니다. 그 사도역설 하면은 막 죽느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원죄가 있는 걸 알게 되니까. 왜? 죄성은 사망이에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 선한 의지는 없어졌어요. 늘 죄가 속에라요. 그래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다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냐. 즉 예수 믿고 교회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몰라요. 표면적인 죄가 나타나는데 내면적인 죄가 올라오는 청년 단계에 들어가면
너무 냄새나고 들고 추억이 내 속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이는 도다. 왜? 죄 쌓아서 사망이기 때문에 기회를 타서 법을 위해 내가 죽게 되노라. 그래서 내 속에 곧 내 육실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을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이 없도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딱 주저앉는 거예요. 7장 8절에 17절까지 나오는 바와 같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순간순간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세력 때문에 결국 고민하면서 생활하다가 깨달은 결론이 자신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평상시 아무 말을 많은 행선을 했어도 범죄하기 쉬운 환경에 나타나기만 하면 죄악성의 지배를 받아 그것으로 이기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중요한 게 뭐야?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할렐루야. 내 속에는 죄를 깨닫는 거냐? 신앙이 많이 성숙한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어린애 신앙이 못 깨달아요. 죄악성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알게 해준 거죠. 선한 의지와 즉 죄악성이 분리되는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교의 창시자 공자는 70세 인생을 마무리하고 선하게 잘 살았는데 고백이 뭐냐면 내가 평생 동안 내 속에 올라오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노라. 그러고 죽었다고 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그 선을 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느리라. 할렐루야. 7장 23절 25절에 죄의 법을 가르쳐 말하죠. 죄의 법은 죄악성의 법칙이라 할 수 있는데 범죄하기 쉬운 기회만 주어지면 제어할 수 없는 상습적으로 마음의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성내고 신경질 내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이기심이나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과 같은 악심이 나타난 상태를 가르쳐 말합니다. 이걸 가르쳐 죄의 법칙이라.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는 원리를 가르쳐 말하는데 지배당한 차이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좀 다를 뿐이지 그건 기회만 주어지면 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갔냐고 탄식하고 주저앉고 말아요. 왜?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싹성. 그래서 죄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다고 탄식하는 사도 바울이 25절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 뿌리 박히는 죄악성의 세력은 기회를 타고 우리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범죄하게 이와 같은 상태를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정죄의식이 없어졌어요. 이긴 자 경제에 들어간 거예요. 또 8장 2절에 대단히 중요한 복음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망의 법이란 로마 7장 24절 말씀하는 것처럼 몸 가운데 죄악성 뿌리 박혀 있어 마음속에 죄의 법칙이 나타나므로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쭉 보고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성도 마음속에 생명법칙이 나타나는가? 계시록 2장 7절 말씀처럼 생명과를 먹음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썬다싱 비롯한 기독교의 많은 성화된 분들이 신의 하부리의 경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경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로마서 7장 8절로 24절까지 고민하는 말씀들은 광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동안 나타나는 경험이고 8장 2절은 생명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경험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속에 하나님 생명이 내주하고 마음속에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완성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냐?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미래를 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마귀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실천하는 지성인이에요. 네 번째,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성경 구절이 다 있죠. 이거는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일서 5장 4절, 대전을 함께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라. 세상의 풍습과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실천하는 지성이니 마태복음 7장 20절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지를 깨닫고 확실한 그대로 생활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만 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를 이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는 제자들이 시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으려. 여기 나오는 목숨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도들은 자기에 대해 정확히 알았고요. 빛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한 자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부활까지 이끌어가시고 성장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 즉 그리스도 형상을 담게 하시는 뜻이 가장 철저한 헌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목요일날은 성경론을 공부할 것이고요. 사도들은 어떠한 성경을 썼는가.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날은 믿음론을 우리 임요한 설교사가 강의할 것이고요. 그 다음 목요일날은 홍성희 목사님이 구원론, 성화론을 강의할 텐데 오늘 생명의 섭리부에서 배운 것처럼 터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십자가의 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1518년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루터는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서술했어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앙이랬어요. 사도들은 십자가의 신앙 외에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볼 수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나 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성령 생명 받아야만 아버지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그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신학이란 하나님의 뒷모습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하는 것이 신학이다. 여러분들 사도형성 신학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신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 것이 신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사도형성 신학에서 나온 시간 잘 참석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